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의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뉴욕은요 상당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곳은 어땠습니까? 오늘 90도를 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덥고 또 걸어 다니면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얼죽아라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는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마시면서 시원했는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오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고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가 초반에는 실수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가 실수 후에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났는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수제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후반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 후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잘못된 동맹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죠? 그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개혁의 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는 3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5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는요, 다른 왕들처럼 객사라든지 급사라든지 전사라든지 병사가 아니고 평온한 가운데 자연사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보다도 그 이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인을 돕느냐, 아합을 돕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합과의 혼인 동맹과 같이 동맹에서 전쟁에 참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듣게 했고,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들으면서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들을 때 변명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겸손히 그는 회개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그는 돌이키면서 이후로부터 사람의 방식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은 분명한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여호사밧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치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어떤 삶을 살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또 죄를 범하거나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회개를 했는데요, 입으로만 회개를 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개혁을 진행했었는데요,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은 높은 신분이죠, 그죠? 그런데도 직접 성읍을 순회하며 부하들이나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종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성읍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눈을 뜨면은 집을 나가고 잘 살펴가지고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습성이 있는지 저도 교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을 준비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어김없이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거나 만나거나 전도하거나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외로운 자를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개혁을 일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개혁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5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공정한 재판과 그 개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 책임감을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이 세상에도 공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것 뒤에 행동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사밧 왕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